자, 복음서를 통해서 당시에 주님께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한 대답해야 될지 성도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사회적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개혁자로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는 뭐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토록 사느냐 죽는 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그렇게 깊게 관심을 보이신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엄밀하게 증거를 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날 사회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혼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예수님이 공산주의 개혁가처럼 이렇게 해방신앙에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아니면은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층의 노예계급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사니? 너희들도 인생을 누려야지. 데모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정권을 얻고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 정의, 개혁,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노동 쟁취, 사회 보장 또 혹자는 이런 것에 또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무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회로부터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메인 가르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약간 대치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먼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그리하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나은 환경과 나은 직장과 나은 집과 나은 돈벌이를 주면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빵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떡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이것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속속이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종교는 사실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삶이나 사적인 삶이나 모든 것이 100%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공적인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삶도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삶, 사적인 삶을 구별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생각으로도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개혁가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회 부조리한 측면들을 개선하고 바꾸고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외적인 측면을 변화시켜서는요,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리를 찾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지식을 불어넣어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가난해서 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이 달라질까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데 미국 뉴스에서 어디 그랬냐면 멕시칸들이 살고 있는 길로에서 살고 있는 분을 이 실리콘밸리에서 화면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득이 한 6만 불 정도 됩니다. 여러분 6만 불 정도 되면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가난한 거 여러 식구들이 모여 사는데 한 가족이 모여서 6만 불 버는데 세계적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가난한 것이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요 6만 불은 엄청 부자예요. 심지어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집도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런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에 범죄가 없나요? 엄청나게 범죄가 많죠.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못 버티니까 마약을 그렇게 먹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어떤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죄악을 죄악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 우리 죄악을 씻어내야 되는데 이 죄악을 어떻게 씻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뭘로 씻습니까? 씻는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왜 사단이 야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몰래 절하해 그럴 때도 예수님이 왜 반대하셨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껍데기를 얻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스스로 정결일 수가 없고 죄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나서 근데 그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말 가운데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가시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해. 그러니까 추워. 그러니까 서로 아프게 해. 그러니까 또 머리 떨어져 있다. 떨어지면 외로워. 그러니까 또 다시가 달라붙어. 그럼 서로 찔러. 또 외로워. 나 아파. 그럼 또 저것들은 못 써. 그리고 또 떨어져 나와. 또 외로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댄스를 계속 추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도 사람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또 겸손해요. 낮아지면 겸손해요. 조금만 올라가면 또 세상 교만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은 사회 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회 모든 이슈하고 연관이 사실은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거느리로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노예제들을 없앤 사람이 누가 없앴어요? 여러분, 노예를 없앤 사람이 누가 없앤 줄 아세요? 공자알, 맹자알 하는 사람들이 없앴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끝까지 노예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주시대 말에 통계에 한 30%가 노예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0% 돼서 나라가 안 망합니다. 한 60%, 70% 돼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공자월 맹자를 해도 하나도 인륜을 얘기해도 입에서는 인륜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주시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양반 중심 사회예요. 평민들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한 사람이, 그들이 생각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양반을 얘기를 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노예제들을 누가 폐지시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폐지시킵니다. 영국에서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포텐셜,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붙잡아 놓고 마구 다룬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마구 다룬다는 게 올라야 글러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무시를 해? 그럼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철이 들른 거지. 자, 세상에 미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인신공양이요, 20세기까지도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마야 문명에서는 인신공양을 많이 했고, 몰락 같은 데서도 인신공양을 많이 했고, 구약시대에 보면 인신공양을 많이 합니다. 저희 중국에서도 했고 사실 한국에서도 했어요. 그것이 뭐 세계 전반적으로 다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는 그 다리를 찢거나 뭐 할 때는요, 애기를 죽여가지고, 애기나 아니면은 그 지나가는 힘없는 여자, 이런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리를 질 때나 뭐 질 때 밑에다 파묻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 내지 말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풍습이 만연돼 있었어요. 자, 이런 거를 누가 다 없앴습니까? 다 크리스천이 없앤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 빨갱이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고 노동자의 권위에 대해서도 얘기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다. 선교사들이 가면 가부장부터 뭘 줘요? 병원부터 짓잖아요. 학교를 짓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에요. 그 자선을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해요? 자선을? 내가 저 사람한테 베푼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거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벌어지는 해방신학이 지금 그 해방신학이 캐톨릭의 지금 수장인 교황에까지 지금 올겨 와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 아주 잘못된 신학이고,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산물이고 악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무슨 철학이니 뭐니 다 나왔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바뀐 예는 없어요. 이것만 털지. 그럼 뭐가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뀝니다. 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유대인들은요, 성서적으로 보면은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뭐래요? 법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엄격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요,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사회가 튼튼하려면, 국가가 튼튼하려면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혼을 허락지 않아요. 이혼을 허락하는 애는 단 한 가지, 배우자의 부정이 있을 때만 이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혼을 허락지 않으세요. 자, 근데 현대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정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그거를 변화시킨 것이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이브를 뽑아냈잖아요. 밑에서 발목에서 뽑아낸 게 아니라 옆구리에서 같이 동등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 대한 태도, 아이들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9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나 마태복음 18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티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그래요. 아이들이 집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나가고 싶죠. 그래서 집에서 빨리 나가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아가 되잖아요. 15살, 10살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몸 팔거나 쓰리꾼 되거나 강도되거나 어떤 짓이든지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따뜻해야 되고, 거기서 안정되게 되고, 내가 밖에서 험난한 삶을 살더라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안은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환경이 조성돼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의 문제가 있는데, 자, 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암시를 주는데, 부에 대한 암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이 말하여 가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파이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농업 국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농업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를 잘하냐면 억척스럽게 이렇게 모으고 그래야 굶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또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몸에 밴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모든 재정은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니저예요, 매니저.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 아시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매니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매니지하라고 맡기는 것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이 매니지를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시기 바래요. 여유가 있으면 좋은 차도 타시고, 제가 요새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편하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세요. 만약에 여유가 되면.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자신을 즐기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냐면은
It's a blessing.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뭐냐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쓰다가 보면은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곳간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내가 인간으로 개혁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시는 즉시로 그게 부가 이어질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이어갈지 안 갈지는 또 사실은 개런티가 안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길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포도밭에 숨겨진 보물의 이야기도 있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 포도밭에서 벌어지는 일꾼들의 이야기도 있고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도 있고 모든 이야기가 평범한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생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매우 실제적이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목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질을 무슨 죄악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히 성직자들이 내가 가난하게 보이려고 별쇼를 다 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하나도 안 가난해. 근데 너무 가난한 척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꼴을 보면 아주 꼴불견인데 왜 그러는지 내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가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좋게 안 봐. 성직자로 대접을 일단 컷다운 당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영적이지 물질의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죄가 많고 가난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데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의롭고 부자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이상한 동요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배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거룩한 처럼 얘기하고 정치인도 특히 심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자를 존경해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를 증오하면서 부러워해요. 욕하면서 부러워해요. 그래서 돈을 쓰면 나쁜 놈이 됩니다. 근데요, 부자가 돈을 쓰게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미국에서. 부자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왜 그런가 하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양에서는 물질이 발달했고 동양에서는 정신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정신이 발달해야 물질이 발달을 해요. 자, 왜 이런 사고가 나왔냐면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쓴 자본주의 크리스텐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나쁜 거 아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잘 써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요, 돈 버는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을 리스펙해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쉽죠. 공부하면 성적 나오니까. 근데 돈 버는 건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돈 버는 게 다 무슨 뭐 돈 벌려고 해서 돈 벌어지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가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거기서 영성이 나온다, 그 웃기는 얘기예요. 영성은 가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죄악을 깨닫는 데서 나와요. 이게 영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떠드는 소리야. 자,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자 중에 부자가 누가 있었어요?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무덤을 줬어요. 니고데모는 보통 그 공회원이 한 72명 정도가 되는 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가브나움의 백부장. 원래 이제 옛날에 권력을 쥐고 있으면요, 돈이 따라와요. 옛날에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텐데, 서울역 앞에서 교통경찰을 하면 1년을 하면 집을 산대요. 거기서 1년에서 집을 못 사면 등신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요새는 경찰이 돈을 안 받죠. 옛날에는 다 돈 받았어요. 딱 잡으면 다 돈 줍니다. 돈 주고 받고 다 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쁜 것만이 아닌 게, 왜냐면 그때는 경찰 월급으로 밥을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근데 너무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무튼 그때 당시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의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 뭐냐면 헤롯의 청지기니까 뭐냐면 당시 벼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의 물질의 필요를 이들이 채워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막 다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12명인 것 같지만 72명도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하여간 뭐든지 다 충족할 수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 섬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 축복이라고 가르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무숙자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세금을 낼 때도 돈의 수준이 없어가지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자, 키는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재물의 유무가 그 사람의 의로움과 영성을 가름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가지고 그분에게서 와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이것도요, 제가 보니까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 안 해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막 애가 밤새면서 공부를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교수야. 근데 애가 반에서 20등밖에 못해. 우리는 그때 반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밤새면서 공부하는데 반에서 20등밖에 못하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알고 봤더니 걔가 머리 키가 굉장히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두 자릿수는 낮은 것도 아닌데, 한국 그때 평균
IQ가 몇이었냐면 제가 알기로 한 90 됐을 거예요. 92. 낮았어요. 요새 굉장히 높았죠. 요새 높아졌죠. 그래봐야 100이에요. 뭐 웃을 게 하나도 없어요. 100이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민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떤 사람 한번 보면 다 외워. 근데 어떤 사람은 밤새 공부해도 안 되잖아. 이것도 뭐냐면 타고나는 거, 하나님 주신 게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예. 그 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험하게 처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을 제어하는 요소도 있고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는 사람을 내 본 적이 없어요. 남편 바람 피거나 돈이 없어서 우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마누라가 바람 피고 나가서 이래서 우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 봤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 있으면 특히 뭐 별소리 다 해요. 돈 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 올시다인데 그렇게 사람이 뭐냐면 돈 몇 푼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무슨 상당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도 돈으로 살 수가 없고, 사람의 성숙함도 돈으로 살 수가 없고, 신앙도 돈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사도 돈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인간의 그 가치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좀 편하게 해주고 불편하게 해주는 건 있어요, 사실. 저는 돈도 많이 없어봤는데 없어보고 사니까 되게 불편한 게 많아. 돈이 생기면 편한 것도 있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뭐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해요. 자, 정치와 종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크리스찬이 정치에 인볼브 돼야 된다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난리예요. 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들 집회에 잠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좌파 교회래요. 그래서 갔더니 좌파 동네 목사님만 쫙 찼어. 나중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 정치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 마태복음 22장 12절 제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울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에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시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왜 악하냐면 바리새 사람들이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누구를 보내요? 헤롯 당원을 보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보낸 것을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 질문을 던진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단답식이잖아요. 바치는 게 옳다? 그러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돼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왜? 지금 거룩한 땅을 침범하고 있는 로마의 로마인데, 그 로마가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 대적자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지자의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배신자예요. 왜? 아니, 지금 가서 싸우라고 그래야지 그걸 바치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죽여도 마땅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랩을 놓은 건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악하다고 욕을 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자, 시저의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한 대나무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저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시저의 얼굴이 들어가서 그 동전에
그 송전에 있는 시저의 형상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람. 왜?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안 드려진다를 놓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침례교가 하도 이제 침례교가 하도 탄압을 받으니까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도 유럽에서 탄압을 받으니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처음에 루터교가 나오니까 루터교를 누가 저기 막 학대를 하고 막 그랬냐면 캐톨릭에서 막 학대하고 죽이고 막 죽인다고 맨날 협박을 했어요. 그다음 장로교가 나왔어. 장로교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캐톨릭만 또 저기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루터교하고 캐톨릭이 또 장로교를 야 이 새끼들 또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막 죽인다고 협박하고 죽이고 했죠. 그러다가 성경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애나베프티스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침례를 다시 준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만 침례를 받던데 왜 유아 세례를 주냐. 이게 잘못된 거다. 왜 세례를 주냐. 침례를 줘야지. 이것도 잘못된 거다. 침례 주자. 그랬더니 또 캐톨릭하고 루터교하고 그다음에 장로교가 막 이 일을 갈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가만히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캐톨릭이다. 이게 정치하고 종교하고 혼합돼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이 미국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정경을 분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고 종교에 정치가 개입하지 말자. 그래야 믿음의 순수성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는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캐톨릭이 그냥 넘어가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1968년도에 바티칸 2차 공예라는 것을 이제 봅니다. 하면서 뭐를 했냐면 왜 보니까 캐톨릭이 다 죽어가요. 온 세계 캐톨릭이 다 죽어가. 한 나라만 빼고 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그 평양 대부운동에 영향을 받쳐 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면서 성당도 같이 번성을 했어요. 그 가장 건전했던 성당의 집단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국 성당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켰어요. 또 추기경이 되는 군번이 아닌데 이 사람을 추기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를 이제 몰고 가기 시작을 했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김수환 추기경에게 시킨 게 뭐냐면 유학자가 죽은 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한국에서 막 난리가 나서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은 큰 종이다, 큰 사람이다, 야 다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들도 존경하고 난리가 났어요. 첫째 존경하는 지도자 그러면은 김수환 추기경. 데모하면 다 명동에 있는 글로 가면 보존되고 보호받으니까 다 글로 가고 그랬었거든. 옛날에 그랬어요. 몰랐죠.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종교 다원화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불교 믿어도 괜찮고 유교 믿어도 괜찮고 다른 종교를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통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 낙태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는 원숭이서부터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편하면 나를 위해서 제거해도 그게 무슨 죄악이 되겠어요? 동물이 동물을 죽이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여성 운동을 가져오는 거야. 프리섹스. 왜 남자만 바람피냐? 여자도 바람피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깨져. 꼭 가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안 맞으면 다시 결혼하면 되지.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혼이 활성화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거기서 뭐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또 동성애를 들여오고 이게 다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해방신학, 극단신학 뭐였었냐면 바로 기독교를 뭉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된 그런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냐면 국경이 없는 사회. 여러분 지금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뭐가 달라졌어요? 미국이 잘 살아서 뭐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나아졌나요? 사회 문제가, 노동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동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사회 문제가 해결돼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가 유토피아에 삽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은 우리는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듯이. 예. 그래서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끝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의로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한 번도요 세상을 바꿨을 때 크리스찬은 데모를 통해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현재 있는 삶의 가운데에서 조그만 변화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돌 던져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탄압받아가면서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릎 꿇었어요. 이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으로 지혜와 재능으로 가진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